1992년 10월 30일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은 그 당시에 교계는 물론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방송국은 휴거가 일어나는지, 휴거라는 것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들림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촬영하겠다고 생방송으로 중계까지 했습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실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안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풍토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정확하게 언제 이 아기가 나올지, 몇 시 몇 초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나올 때쯤 되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임신의 만삭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진통이 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도 그것에 맞추어서 많은 징조가 있다, 이런저런 징조를 통해서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오실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저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 극단적인 잘못된 이러한 것 때문에 참 이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마치 정말 종말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미 선교회의 이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론은요, 사실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죠. 오히려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극성으로 믿어서라고 하지만 반대였던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칫 그것은 종말이 마치 없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와 함께 세상의 역사도 반드시 그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마치 프로그래밍 해놓은 시간처럼,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 역사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서 이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은요,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묘사하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가장 우리에게 비슷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역사의 시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바로 그것을 제시해 준 것이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 500년, 약 5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500여 년 전, 주전 500여 년 전에 그 이후에 펼쳐질 세상의 역사의 종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본래 지금 다니엘서 9장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레미야의 그 책을 보고,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70년의 시간이 다 지나면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는데, 유다 백성을 다시 부르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당장에 있을 그 일이 아닌 앞으로 펼쳐질 이 인류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의 시간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놀라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의 환상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막 여러 날을 지쳐서 또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요, 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절하고 앓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놀랍고 끔찍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기절할 정도로 그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미 그 제목에도 숫자가 나오잖아요. 70. 오늘은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좀 잘 해야 되고요.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지만이 이 시간의 흐름과 말씀을 또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역사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앞으로 정한 시간이 언제냐면 70일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70일이라는 것은 70일이죠. 그러니까 70일가 끝나면 역사의 시간표도 끝납니다. 역사의 시간표가 끝난다는 것은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역사의 때가 마치는 그날이 어떠한 날로 맞춰지느냐, 바로 27절이 말하고 있죠.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로 그 날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요, 흡사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재앙의 한 모습 같이도 보입니다. 그날에 이제 황폐하게 되고 막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그래서 온 땅이 다 타버리고 황폐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난다는 거 아시죠? 다 그렇게 타버립니다. 농작물도 다 타버리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하나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을 이야기한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계시록에서 말한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말한 70일에 그때가 되면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 시작점이 언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예언이 그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70일에 끝났을 때는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70일에서 일에는 우리말로 7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에, 엿새, 일에, 여들에 이렇게 우리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에는 7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이 7번 있다는 말로 70일에는요. 70 곱하기 7은 490입니다. 단지 이것이 491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그 죄악을 담당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년을 그렇게 누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7은 바로 7일이 아니고 7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70 곱하기 7의 490은 49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0일이라는 것은 490년의 시간이 지나면은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다니엘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와서 그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다니엘서 7장에서 8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시간을 490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490년이란 말인지 그것이 중요하겠죠.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70일에 즉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졌어요. 언제부터 그 시간표가 작동이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증건하라, 재건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해서 49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다 무너졌어요. 다 해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그런 명령이 내려졌느냐? 그리고 그 명령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490년이 되기 전까지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은, 첫 번째 70일회를 말씀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시간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때부터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 62일회가 지날 것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69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70일회에 한 일회가 남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7일회라는 것은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7 곱하기 7은 49년입니다. 49년이에요. 그 7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뒤로 62일에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났다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2일에 플러스 7일회를 합하면 69일회에 이루어질 일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인데, 하나는 성이 증건되어져서 제대로 자리와 모습을 갖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나와서 메시아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먼저 그 안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바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로도 그런 명령이 한 두 번 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그랬지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고 명령이 떨어졌냐면, 그것은 바로 그때로부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로부터 약 1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아래 바로 느헤미야가
근심 어린 얼굴을 띠고 있으니까 왕이 왜 근심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의 조상의 성, 나의 조상의 땅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되고 무너져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왕이 허락한다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왕이 허락하고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제공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고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떨어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445년입니다. 주전 445년. 이제 이 계산을 머리에 좀 넣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고 아까 얘기했죠. 7일에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는데 주전 445년부터 7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이 지어지고 광장과 질서가 세워진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49년을 이제 빼던가 뭐 이렇게 더하던가 하면은 주전 396년이 됩니다. 그 주전 396년에 어떤 일이 나냐면 그때 예루살렘 성이 비로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성이 완성된다라는 것은요, 궁궐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서울에 가면 종묘가 있듯이 왕의 그 묘지들도 만들어지고 성곽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49년이 걸리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가 이제 그날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제대로 된 모습을 어느 정도 딱 갖춘 그때가 7일회가 지난 주전 396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중간계 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일회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안에 일어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주전 396년부터 62일회가 지납니다. 그러면 62일에는 434년인데 그것을 환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그것을 총 더하면 483년이 되죠. 그것이 69일회입니다. 그러니까 70일회 중에 70일회는 490년인데 490년에서 69일회면 7년을 빼면은 483년이 되죠. 그것을 쭉 계산해 보면 이때가 주 몇 년이 되면 38년이 됩니다. 저 계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주전 445년에서 483년을 더하면은 주후 38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메시아가 일어났다가 메시아가 끊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뒤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난 뒤에 나머지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장차 한 왕이 와서 백성들과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래요.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한 일회는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언약을 맺느냐? 이것은 아마 지금 추정하기로는 세계 평화 협정 같은 것을 맺을 겁니다. 맺어질 거예요. 앞으로 맺어질 겁니다. 세계 평화 언약을 맺을 거예요. 세계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전 세계가 평화의 시대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맺었다가 7년을 맺었는데 그 중에 절반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바로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물과 제사를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았듯이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 헤롯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의 이 티투스 이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어지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메시아가 끊어지고 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한 이래 동안에 어떤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와서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루듯이 조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안 세워진다는 겁니까?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지금 짓지 못하는 이유는 성전 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바로 그곳은 어디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터를 지금 알고 있기로는 황금돈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못 짓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 고고학적인 발견은 성전터가 황금돈 사원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나와요. 새로운 곳, 거기서 조금 이동한 곳,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벽 쪽에 있는 쪽으로 흘러가면 그쪽이 성전터였다라는 것이 새롭게 고고학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성전을 유대인들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있고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제사장 준비까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터만 확정이 된다면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에 다시 지어지고 거기서 피의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세계 평화 조약을 맺는 이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3년 반, 다른 말로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이 되면서부터는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제사를 못 드게 하고 예물도 못 드리게 하고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그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9장에 대해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또 다른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지나온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종말의 때를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저기서 말씀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역사 속에서 몇 번 일어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상을 갖다 놓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의 이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질 때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럼 그때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일어날 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9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70일에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죄의 역사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없고 영원한 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디로 얘기하죠? 이것은
계시록 다니엘서 앞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뜨인 돌, 하늘로부터 지극히 거룩한 자가 와서 세울 새로운 나라,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한다면 그 뒤에 이런 나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그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며, 그리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지는 그 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가깝게는 예언하지만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다니엘서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이것은 정한 때, 마지막 때, 끝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했듯이 바로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와가지고 세계 평화협정을 맺고는 허락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를 금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그곳에 세우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42달은요 3년 반입니다. 1290일 3년 반을 얘기해요. 오늘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요 호랑이, 곰 이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가 아닌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몇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가 섞인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또는 이 짐승은요 지금은 어떤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주 탁월한 인공지능을 짐승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는 이제 그 짐승을 경배하게끔 온 세계에 강요를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미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정리해 본다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주전 445년에다가 69일회를 합하면 483년이고 그것을 계산하면 주 38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태양력의 기준이고요. 이스라엘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태양력에서는 31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0일로 그냥 1년 360이 갑니다. 그래서 360일이에요. 365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계산하면, 감안하여 계산하면 69일에는요 483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476년 20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483년에서 저 476년을 빼면은 몇 년을 빼야 됩니까? 그 차이가 20일, 저것까지 빼면은 약 6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주 38년에서 6년을 빼면 주 32년입니다. 주 3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 32년에 20일이에요. 그것도 20일. 20일이라는 것은 32년 시작하면서 20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32년 1월 달을 얘기합니다. 아까 느헤미야에게 명령을 내렸던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원이라고 했어요. 니산월. 니산월은 페르시아 달력으로 1월 달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아비벌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어떠한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을까요? 1월 달에 있는 절기는 1월 15일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그것이 우리의 지금에 달려오르는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1월 15일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죽으세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는데 오늘 저녁이 시작되는 하루라면 낮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이라고 하지만 우리 개념으로 한다면 유월절에 죽은 거예요. 유월절. 예, 그날에 죽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그 날짜 20일하고 15일의 차이는 조금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연도와 주 32년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지금 제가 먼저 얘기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세입니다. 그러면 30세, 31세, 32세, 3년 사역, 3년 차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바로 주 32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니산월 1월 달에 바로 유월절에. 그런데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그때로부터 69일회가 지난 날이 주 32년 20일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정한 대로 역사 속에 펼쳐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역사의 종말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종착지에 도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고 메시아가 끊어지고 난 뒤로 남은 한 일회가 바로 시작되어지면 역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의 시간표에 포즈를 눌러놓은 것 같아요. 포즈를 눌러놓고 그 시간이 멈춰집니다. 한 일회를 남겨놓고 멈춰서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교회 시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그 시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7년만 지나면, 한 일회만 지나면은 이제 역사는 종말을 고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시간에 포즈를 누르시고는 그때부터 이방인의 시대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7년의 시간은 잠시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69일회가 끝났고요. 나머지 한 1회가 남았는데 그 사이 그것을 바로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고 오늘 2000년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까지 포주된 그 시간이죠. 우리 이방인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수가 한도 끝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그때 다시 눌렀던 포즈를 한 번 더 누를 겁니다. 그러면 플레이 재생이 되죠. 이제 7년이 지나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 정세를 볼 때에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7년의 시간이 이제는 가까웠다라고 말할 만큼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지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는 바로 이 시간으로 맞추어진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7년 안에 일어날 많은 일들,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한 이 모든 것들이 7년의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7년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정세를 봤을 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년 동안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을 받고요. 굉장히 예수를 믿는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강제로 개종을 하던가 타협을 요구받던가 아니면은 진리를 떠난 기독교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경우는 순교도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겠지만 휴거도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는 한 2번에 걸쳐서 일어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휴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도 일어나요. 근데 그 휴거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달리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세상에서 말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계인에 대한 우주선에 대해서 UFO에 대해서 많은 비밀을 미국에서 흘러보내고 다 그것을 기밀 해제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돼도 휴거가 된 것이 아니고 외계인에 의해서 납치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전 지구는 하나로 뭉쳐서 외계인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세계 역사는 이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만요.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를 다 통제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의 자유까지도 지구 방위를 위해서 공동의 방어를 위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경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진리도 또한 예배도 어쩌면 위협을 당할 수 있고 지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했듯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종이 화폐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고요.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뀔 것입니다. CBDC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종이 화폐가 있으면요. 그것은 별도로 내가 종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면은 디지털 라인을 블록시켜 놓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부의 통제와 또는 나라의 통제와 세계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당연하고 지극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국은 이러한 통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카운트다운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70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저 멀리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순교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 영원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이르는 그 날 죄가 멈추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드러날 것이며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야 될 부르심의 자리란 그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과 그 약속을 믿고 이 보이는 세상이 내가 머물 전부이고 내가 거할 영원한 곳이다 생각하지 말고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는 믿음의 생활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어려운 말씀, 복잡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준비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